들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오늘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부모를 대하는데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르신들은 부모와 같이 대하라. 그리고 젊은 남자들은 형제와 같이 대하라. 거기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형제와 같이 대하라는 그 의미 속에는 잘못하면은 꾸짖고 격려하고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웃으면서 왔니? 이게 아니고 잘하면 잘한다 이게 아니고 잘못했으면 꾸짖으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 누이 대하듯이 하라. 친자매 대하듯이 하라. 그 말씀 드렸죠. 그 성적인 문구를 보지 마라. 그래서 다행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농담이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좀 조언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과부 문제에 대해서. 왜 과부 문제를 거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소외된 계층의 대표가 과부였습니다. 과부를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과부, 고아, 객, 나그네, 이 세 부류는 소외된 계층.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부류로 갔던 거죠. 지금이야 그런 사람들 누가 책임지나요? 국가에서 책임져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국가에서 책임지지 못하고 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했던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과부 문제가 거론됐어요. 과부 문제가 가장 처음 어디서 거론됐나요? 사도행전 6장 이틀을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항의를 합니다. 뭘 항의하나요?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에서 제외시켰느냐? 이걸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누군 것부터 알아야 돼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유대에 살던 사람들, 에루살렘 교회는 유대에서 살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떠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에루살렘에 와서 교회에 참석한 사람도 있었고, 이게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미국 이민 갔다고 오면은 사고방식이 어때요? 미국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숫자가 다 되니까 약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자라고 생각하면 공평하게 대접을 해도 내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여기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항의하는 거예요. 우리 과부들을 왜 구제 순위에서 뒤로 밀추느냐. 똑같이 대우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요?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우죠. 그래가지고 구제에 전담하도록 7 집사를 세웁니다. 근데 7 집사가 어떤 파죠? 7명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 7명을 집사로 세워서 구제에 전담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만이 없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과부 문제를 거론합니다. 참 과부를 존경하라. 참 과부가 있다는 이야기는 거짓 과부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서 거짓 과부는 젊은 과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 과부, 거짓 과부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의 요지는 뭐죠? 교회가 100% 떠받지 마라. 교회가 100% 짐지지 마라. 그리고 이제 도목도목 이야기합니다. 참 과부가 뭐냐? 정의부터 내립니다. 일단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혼자 있게 되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성전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정욕을 쫓아서 향락을 따라가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참 과부는 어떤 과부일까요?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가 적어도 60이 넘어야 돼.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어야 돼. 그거가 아닌 사람은 지금 참 과부가 아니고 거짓 과부다. 젊은 과부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행을 해야 돼. 선행을 해왔고 지금도 선행을 하는 사람. 그러면 반대로 젊은 과부는 뭔가요? 선행 대신에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 그래서 게으름을 피우는데 그러니까 게으름을 피운다는 그 이야기는 시간이 남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랄까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담화를 하죠. 뒷담화를. 그래서 쓸데없는 말, 아무 말 그래가지고 분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는 게 젊은 과부들이다. 그래서 참 과부, 젊은 과부를 우리가 분간을 해라. 그리고 참 과부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이게 이제 바울의 말하는 요점입니다. 부양할 만한 자손이 있다면 1차적 책임을 누가 져라? 자손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책임을 못 질 때 그때 비로소 교회에서 참 과부를 거둬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게 적용점을 못 찾는 거예요. 도대체 과부가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가 핵가족 사회잖아요. 그래서 부모 세대를 모신다는 게 물론 이제 저희 나이 때는 모시지만은 그 아래로 내려가면은 대부분 모시지 않죠. 특이한 경우 제한이 나거든요. 모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를 모신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자유를 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난 괜찮아. 너희끼리나 행복하게 살아.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저는 많이 들었는데 난 괜찮아. 너희나 행복하게 살아. 난 괜찮아. 거기에 속아요, 전부가. 저도 나를 생각하니까 젊었을 때 그 말에 속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말씀을 정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저 어머니한테 그런 전화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명절 때. 바쁘면 내려오지 않아도 돼. 그리고 차가 밀려서 힘드니까 오지 마. 내가 무슨 돈이 필요하니? 돈 필요 없어. 30세끼 먹었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니? 집에 명절 때 마련해놓은 음식 많은데 뭐하러 굳이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해? 나 고기 안 좋아해. 그리고 어머니 뭐 필요했어? 그러면 나 필요한 거 없어. 저는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 본심인 줄 알고.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딸을 치료권을 그러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게 정반대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말이구나. 바쁘니까 안 일어나도 돼. 바쁘더라도 내려와서 얼굴이나 보자. 차가 밀려서 고생하니까 안 와도 돼. 고생스럽더라도 좀 내려와라.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물어보세요. 없나? 있어요. 나
다 30세끼 먹지, 옷 입고 입지, 필요한 거 없어. 물어보면 있어요. 하나하나 물어보면. 저 속았다니까요, 거기. 여러분들이 거기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손이 부모를 책임져야 한다. 돌봐야 된다. 그런데 그 뒤에 사정을 붙여놔요. 자손의 자식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행동을 누가 보고 있나요? 우리 자식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나요? 내 자식들도 나를 섬기지 않아요. 송지효 아세요? 송지효. 옛날에 제가 런닝맨인가 그 잠깐 옛날에 거기 있을 때참 강도로 나가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반포지효라고 사자성어 혹시 아세요? 반포에 사는 송지효 말고 까마귀 새끼가 새들은 그렇잖아요. 어릴 때 어미가 먹이를 물으러 나르잖아요. 그러면은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어른이 돼요. 그러면은 어미 까마귀는 늙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새끼 까마귀가 어른이 된 새끼 까마귀가 먹이를 물으다가 어미를 숨겨요. 그게 반포지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걸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동물 세계에 보면은 새들은 그렇게 먹이 물어다 먹이고요. 개를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돼지를 봐도 그렇고, 새끼를 낳으면 자기는 굶고 있으면서 젖을 먹여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아주 홀쭉해져요. 살이 빠져가지고. 그리고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새끼가 먹는 걸 다 먹은 다음에 남아있는 먹이를 나중에 어미 개나 어미 돼지가 먹어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근데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젊었을 때 친구들하고 모임에서 하던 이야기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밥상에 식탁에 새로운 반찬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무심결에 젓가락이 그쪽으로 갔는데 아내가 손을 딱 치면서 못 먹게 하고 그 음식을 자식 앞으로 옮겨 놓죠. 그리고 하는 말, 이거 가온이 먹으라고 만들었는데 최 집사님 그런 적 있어요? 참 되신 분이에요. 그렇게 비일비재하대요. 먹으려고 젓가락 갔는데 못 먹고 탁 맞고 딱 옮기면서 이거 누구 먹이려고 만들어놨는데 아니 남편이 먹는 것도 아까워요. 자식만 먹으려고 만들어놨는데 남편이 먹는 것도 아깝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당하는 남자들이 당할만 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당할만 하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 제가 한 케이스가 아니고 여러 케이스도 아는데 거의 대동소이나 그런 걸 알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아버지가 아주 신사였대요. 옛날에는 신사 그러면 흰 양복에 흰 구두, 보통 속칭 빼구두라고 그러거든요. 흰 양복에 흰 구두,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일 하나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일하면 흰 양복 입을 수가 없죠. 하얀 구두 신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발 까딱 않고 놀고 살겠다는 그 증표가 흰 양복, 흰 구두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다. 그리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틀어가지고 밖에 나가셔 살다. 사업하다고 나가죠. 그리고 몇 달 만에 한 번씩 돌아간다. 사업이 잘 돼서 돈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그동안 어머님이 뭐하나요? 농사를 짓고 품팔이를 하고 이래가지고 자식들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고 그리고 만약을 위해서 돈을 조금씩 모아놓죠. 오는 목적이 뭐라고요? 돈을 가져다 들고 오는 게 아니고 아내가 모아놓은 그 피 같은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명목은 뭐죠?
사업자. 그래서 사업을 어디서 하나요? 다방에서 하죠, 주로. 다방에서 그 마담하고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술집에서 접대해야 되니까 술 마시면서 사업을 하고, 돈 떨어지면 다시 오고요. 돈이 좀 생기면은 마작, 노름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마작이 아니라 골프를 치겠죠. 이렇게 하면서 평생을 보내셨다. 그런데 그게 평생 가나요? 시간이 지나니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나요? 힘이 떨어져요. 그러면 돈도 없고요. 힘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면은 만나는 사람도 없어져요. 친구가 없어져요. 그리고 자연히 병이 생깁니다. 힘 없어, 돈 없어, 병이 드니까 뭐가 생각나나요? 집이 생각나요. 그래서 기어 들어옵니다. 표현이 기어 들어온다 표현을 해요. 귀가 아닌 게 아니고 기어 들어와요. 그러면 아내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내 아이 아빠의 남편이니까 입으로는 타박을 하면서도 거둡니다. 먹이고 아프면 병원을 드리고. 그런데 아이들이 아빠 대접을 할까요? 아이들은 다 봤거든요. 아버지가 한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알아요. 아버지가 엄마가 뼈 빠지게 뭐하는 돈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우리 돌보지 않았고, 그리고 엄마가 고생하는 걸 눈으로 목격하고 함께 겪었거든요. 아버지 대접을 안 해요. 죽을 때까지 안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두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많이 알아요. 제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 많이 알아요. 누구 잘못인가요? 남자 잘못이에요. 근본 생각이 잘못되는 거예요. 강태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미수라는 강가에서 낚시하면서 새우를 받았죠. 고기 잡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낚시 바늘이 없는 낚싯줄을 들고 날마다 강가에 앉아 있었어요. 왜?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나를 제상으로 써줄 왕을 기다리면서 몇 년 동안 몇 년 했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도 안 했을 것 같고, 아내가 보다 못해서 70세 집을 나갔어요. 더 이상 당신 날 못 살았어요. 그런 다음에 주 문왕을 만났습니다. 주나라 문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됐습니다. 그 소식을 아내가 들었어요.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갖다 달라. 그때 강태공이 자기 아내한테 말합니다. 물을 한 그릇 떠와라. 물을 떠왔습니다. 그걸 땅에 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해지는 이야기. 한 번 쏟은 물을 바닷물을 쏟았다. 그렇게 세월을 허비하면요, 그 세월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남자들이 많아요. 옛날에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사실은 자식들한테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을 보일 틈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많이 사고방식이 개선이 됐는데, 남자는 뭘 하면 안 된다? 집안일 하면 안 된다. 남자는 뭘 하면 안 된다?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걸 보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이 있죠. 저한테 상담한 환자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배가 남살만 안 돼요. 회사들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 남편이 삼시세끼를 전부 차려달라고 요구한다. 정말 힘들어서 죽겠다. 눈물을 흘려요. 그것도 넓은 집이 아니고 좁은 집이기 때문에 식탁이 없어요. 밥상을 차려가지고 밥을 먹는 건데 삼시세끼를 그 밥상을 차려달라고 해요. 어떤 여자분은요, 맞벌이 하는데 공동 육아를 했으면 좋겠는데 공동 가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나도 일을 하니까. 근데 남편은 집에 들어가면 손발 딱딱 하지 않는다. 그리고 커피, 물, 말이 떨어지는 즉시 갖다 같이 해야 된다.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그러지 않고요.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가 물 떠다 바쳤고요. 커피 그러면 커피 떠다 바쳤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세요. 진짜요. 근데 안 그런 남자들이 많더라고요. 여자들이 몸이 두 개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애들하고 놀아주면은 내 할 일을 다 한 거야. 다 도와준 거야. 근데 도와준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 뭐, 놀아준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조금 있으면 애들 울어요. 왜? 아빠가 놀아준 게 아니고 아빠가 논 거예요. 아빠가 놀았기 때문에 애는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애들 울어요. 이거 놀아준 게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아빠를 봤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뭘 봤을까요? 참 과부 두목의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게 있는데 선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양육이 들어가요.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데 그게 선한 양육이 들어가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선행이 첫 번째 대상, 성김의 첫 번째 대상이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그것도 자식이에요. 자식을 성김의 대상을 보지 않으면 나중에 그 것을 어떻게 된다? 나한테 그대로 돌아가요.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한 당시에 항공사들 난리가 났잖아요. 밖으로 못 나가니까 조종사들이 전부 해고를 당했습니다. 조종사 꿈의 직업이에요. 누구나 한 번씩 배우고 싶어요. 연봉 아주 빡빡하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실직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행기 모으는 거 외에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돈 모아놓은 거 몇 달 지나면 없어져요. 먹고 살아야 돼요. 자식을 먹여야 되고 공부를 시켜야 되고. 어느 항공사에서도 조종사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있는 조종사만도 해고를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한 조종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게요? 다행히 그 당시 택배 일이 많아졌죠. 그래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일, 택배 일을 했습니다. 누가? 무료 조종사가요. 근데 조종사 입장에서 택배 일이 손쉬웠을까요? 한 번도 육체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조종사는 오로지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내 과거, 직업, 지위, 신분, 체면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직업 정신에 뛰어든 거죠. 혹시라도 지금 강태웅처럼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겠거니 나는 1억짜리인데 세월을 잘못 만나서 때를 잘못 만나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요 모양 먹고도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근데요 그렇게 이유를 들면 한이 없어요. 내가 요 모양 먹고도 사는 건 이유를 들면 한이 없습니다. 부모 탓도 되고 때도 문제가 되고 사람도 탓도 되고 근데 그걸 바꿔서 내가 요 모양 먹고도 사는 목적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모양 먹고도 사는 게 목적이 있다고 목적이 있어요.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요 모양 먹고도 사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나요? 나만 몰라요. 남들은 다 합니다. 내 아이들도 알고 나만 몰라요. 내 가치가 연봉 1000만원짜리도 안 되고 간장 동지만 알아요. 이걸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그리고 부모 탓을 하고 때를 탓하고 사람을 탓하는 거죠. 근데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사업을 해요. 뭘 할 거야? 손심 음식점 카페. 어떻게 되나요? 아주 초기는 좋아요. 영화 찍잖아요. 무슨 음식점 대표 관계. 이미 좋죠? 6개월이면 문 닫습니다. 지금 아빠의 공부는 부모의 공부를 다 하지 못한다면 바울이 말했던 참 과부 영역에서 제외가 됩니다. 거짓 과부, 젊은 과부 취급을 하리라. 아빠 여러분 혹시 아내가 나는 다시 태어나진 않아요. 근데 재미살 맞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은 당신하고 결혼할 때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렇다면 남편 본분을 온전하신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당신은 당신이라면 내가 진절머리가 나. 이렇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분을 다 하지 못한 거예요. 애들이 요청한테 어쩌잖아요. 나는 크면 나중에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거기까지 누구나 다 들어요. 나도 들었어요. 근데 사춘기를 지나서 이성을 알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중에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이런 말을 들었다면 성공하신 거예요. 김광희 전통으로 들은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면 아빠의 본분을 다 하지 못한 거예요. 아빠의 본분, 남편의 본분을 다 했다면 가장의 본분을 다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질만 한 거죠. 근데 그 본분을 다 하지 못했다면 가장이 아닌 거고요. 제사장이 못된 거죠. 그러면은 그걸 요구한다면, 그 대접을 요구한다면 그건 나쁜 사람이죠. 그잖아요.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요. 여기에는 그런 분이 없기죠. 모두가 남편으로서 본분을 다하니, 아빠로서 본분을 다하니, 그래서 영적 제사장으로 충분히 세워줄 만한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